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이제 소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이 얼마나 죄악된 도시였는가 하는 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요. 19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대에 이제 이 선한 사람들 마음은 관습이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영접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선한 사람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우리도 6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뭐 아무데나 들려서도 이렇게 물 한잔 하면 뭐 기꺼이 물 주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나가다가 먹을 게 없고 힘들었어도 여기 뭐 한 술이라도 뜨고 가시오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인사치레라도 이제 흔히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시골로 가도 많이 그랬고 이제 이렇게 도시는 각박해서 그러지가 않는데 시골만 해도 많이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인간다움이 있었던 거죠. 인간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고, 우리가 이 대자연 속에서 살면, 인공물 속에 살면 인간이 눈이 가려워요. 그래서 도시가 이게 악의 근원이에요. 익명성에서 인공물에서 자기의 도취돼서 사는데 대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이 대자연의 그 하늘, 별, 달, 바람, 물, 땅 이런 게 인간이 그 속에 하나의 이론이라서 얼마나 미약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 참 이런 본성이 그렇게 그대로 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두 천사 세 사람이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10명만 있으면 이제 심판을 하지 아니하겠다 할 때 두 천사는 소돔에 갔어요. 소돔에 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뒤에 우리가 쭉 뒤에 가다 보면 사사기 같은 데서도 나오잖아요. 들어가면 도시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데 그 외부 사람으로서 거기 와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여기도 지금 롯도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 이게 이런 유사한 상황이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근데 롯은 여기 보면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공동체 너 뭐야 도대체? 소돔 너는 소돔에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굴러 들어왔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뭐 법관 네 스스로 법관하고 뭘 판단하고 위에 우리 윗사람이 돼서 뭘 하려고 그래? 이런 거죠. 이게 뭐하고 유사하죠? 뒤에 가면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밀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 사람이 볼 때 거류민이었고 외부 사람이면서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법관이 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은 그 속에 들어와 살기는 하지만은 이게 벌써 그 동네 사람들하고 온전하게 동질성을 갖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미 도시에 들어와 산 것, 이것 자체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탐욕이 앞섰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쪽으로 하란 땅을 떠나서 옮겨왔을 때 이제 왔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아버지 따르고 아브라함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 땅을 택할 때 아브라함
아버지 뻘인데 거기를 자기 탐욕을 먼저 채우는 거에서 벌써 이게 탐욕이 앞서는 거에 사람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참 롯에게 양보를 하고 롯이 땅에 살면서 점점 광야에서 도시로 향해 들어가는 게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로 들어갔잖아요. 도시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탐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떨어지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들 이 소돔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돔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는 거 보세요. 그 성사람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러니까 소돔이 어린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이게 타락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여기 5절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건 육체적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도마이트 하면 동성애자 이렇게 하는 때 영어에 보면 그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그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밀어내면서 그냥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 전체가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리고 롯도 이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도덕적 감각이 상당히 상실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해야 될 1차적 책임은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는 그거를 내려놓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A나 B나 다 악인데 스스로가 더 큰 악이 이거구나 이러는 건데 사실 고대에서는 손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방법인지 보호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그런 의무가 있었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아닌 거죠. 이런 말 의식 자체가 롯이 도시로 들어올 때부터 분별력이 떨어지더니 여기 도덕적으로도 분별력이 확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천사들이잖아요. 영적 존재입니다. 초자연적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도시 속에서 사는 사람들 물론 대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게 악의 근원이고 인공물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세상을 향하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서 내게 이런 것들이 틈타고 들어와 있지 않냐, 세상 풍조가 틈타고 들어와 있지 않나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풍조 속에 살면서 풍조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실상을 살펴보니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 내 속에도 이러한 죄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